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우리 공부하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주의 종과 일반 성도가 무엇이 다릅니까?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의 종이나 나나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보할 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으로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바울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은 하나님이 무엇이나 일꾼으로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성도도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서 일반적인 성도가 되게 하셨죠. 죽은 사람이 안 불러주는데 스스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나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불러야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또한 하나님은 모두 다 주의 종으로 택하지는 않습니다. 주의 종,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을 맡은 모সম과 일꾼은 부르심 받은 사람들 중에 또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의 일꾼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꾼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확실한 소명감이 그 영혼 속에 임하신 것이고,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거역하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버림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나가면 그건 가시밭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직접 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옆에 권면해서 부르심을 받는 것은 큰일 납니다. 종종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내게 추천을 받아놓은 사람 왜 주의 종이 되려고 하냐니까 우리 대교구장이 주의 종이 되라 그럽니다. 우리 셀리더가 주의 종이 되라 그럽니다. 또 누구가 주의 종이 되라 그럽니다. 이거는 황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이란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어떻게 사람이 부릅니까? 제가 아무나 당신 주의 종이 되시오. 그거 못합니다. 왜? 나의 종이 아니고 주의 종인데 주님이 직접 부르시지요. 자기의 영혼 속에 밤과 낮같이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부르심이 옵니다. 하나님이 날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희미하게 달빛 아래에 있는 것 같이 그런 상태가 되면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 분명히 들리지 않아요? 조용히 그러면 예 부르지도 않는데 예 너 왜 자꾸 예 하니? 그럼 그거 낭패 아닙니까? 확실히 불러야죠. 그 주님이 부르시면 확실하게 딱 떨어지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아요. 그러면 만사 제껴놓고 주의 종으로 나가야죠. 그런 똑 떨어지게 부르신 부르심도 없는데 옆에 사람들이 권면하기 때문에 자기도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고 간다면 우리 한국 속담에 남이 다 시장 가니 걸음지고 시장 가는 거와 한 가지가 된 것입니다. 아주 낭패되고 말해요. 많은 교회가 낭패에 처한 것은 주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종이 강단에 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불러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대변자 역할을 하니까 이건 뭐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짜죠. 정말로 큰일 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주의 재단을
사명의 처소로 삼지 않고 직업적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는 직업이 아닙니다. 이건 사명입니다. 직업은 돈벌이 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주의 종의 사명이란 돈벌이 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있어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합니다. 살아도 하고 죽어도 합니다. 이건 돈벌이가 아니고 사명입니다. 사명과 직업은 굉장히 다릅니다. 콜링, 영어로는 사명을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직업은 vocation이라고 말합니다. vocation과 콜링은 확실히 달라요. 사명을 가지고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한다.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죽더라도 간다.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되면 하고 내 이익 안 내면 안 한다. 나 월급 많이 주는데 가서 목회하고 월급 적게 주는데 나 안 간다. 이건 직업이지 주의 부르심이 아니죠. 그러므로 주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으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비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장차 오심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도해도 그 인간의 지식으로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성령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성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요 종은 전문적으로 주의 비밀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신도와 주의 종과 다른 것입니다. 주의 종은 주의 일꾼이요 모섬이요 주의 비밀을 맡아서 전문적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직분상 차이가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평신도와 주의 종은 똑같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차이가 없지만 직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병사로서 만사를 제껴놓고 그 일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착실하게 주님의 사업을 하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죠. 또 착실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종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은 존경할 만하고 또 평신도들이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협조해줘야 됩니다. 가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진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고 은사를 많이 받으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사도 바울 선생과 그 일꾼들을 보고서 너나 나나 뭐 다를 거 뭐가 있느냐? 너도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나도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너도 은혜 받았고 나도 은혜 받았는데 너와 나와 다를 것이 뭐냐? 막 먹고 달라들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바울 선생은 너 똑같은 우리 크리스찬이지만은 직분이 다르다. 너는 평신도고 나는 주의 일꾼이요 종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일꾼은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단에 쓰인 주의 종은 스스로 아무 힘도 없어요. 국가가 준 그러한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권세가 있느냐?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건 교회를 세우고 약물을 돌보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달라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을 지고 돌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꾸중을 듣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을 보고 너나 나나 다를 거는 뭐냐, 너와 나와 뭐 같은 크리스찬 아니냐 그럴 때 아니다. 우리는 전문적으로 주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권세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권세는 위에서 나지 아니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대해서 순복하고 질서를 잡으라고 여기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보십시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으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충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전도사와 그다음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집사, 셀 리더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인데 이 직분을 하나님께 주셨으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눈앞에만 알랑하고 돌아서면 거짓을 하는 위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자와 위선자는 확연히 다릅니다. 위선자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굉장히 열심하고 헌신한 같이 보이지만은 이미 돌아서면 속에 탐욕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이 위선자입니다. 그 자기 탐욕을 위해서 가면을 쓰고 일하는 사람들이 위선자죠. 그러나 충성스러운 사람은 속과 겉이 똑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헌신한 것이 충성스러운 자인 것입니다. 요사이 여러분, 우리가 신문을 보면은 국가 공무원들이 굉장히 부정부패가 많잖아요. 뭐 요사이도 무슨 뭐 진성령 개입더니 무슨 개입더니 뭐 개입대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다 왜 그러냐? 자기의 직장에 대해서,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충성스럽지 못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탐욕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 직장과 직분에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잖아요. 주의 종은 교회를 시험하면 교회에 충성을 다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 바쳐 교회에 충성을 해요. 교회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거나 지위나 명예를 얻겠다고 하면 위선자죠. 그 위선자는 언제나 탐욕이 마음속에 들어있어서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양처럼 하지만 속은 이리요. 목 속에 탐욕이 있어가지고서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가짜로 충성하는 거예요. 거짓 충성자죠. 그러나 진실한 충성한 사람은 속과 겉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 보고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훗날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 내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를 묻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아닌가를 살펴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이 1달란트는 파묻어 놓았고 2달란트는 4달란트로 5달란트는 10달란트로 만들었을 때 2달란트 받은 사람, 4달란트 만드는 사람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이고 5달란트를 10달란트 만드는 사람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했습니다. 양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질을 말한 것입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받았어도 그 적은 능력으로 아주 충성스럽게 일했으면 그것으로 상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분도 우리에게 주시고 달란트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달란트를 쓰지 아니하면 이것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도 하나님 주셔요. 목사의 직분도 하나님 주시는데 목사라고 해서 다 대교회 목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또 목회할 수 있는 달란트도 주십니다. 어떠한 목사에게는 1달란트 주시고 어떠한 목사에게는 2달란트 주시고 어떠한 목사에게는 5달란트 주신 것입니다. 그럼 달란트는 그걸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사용해가지고서 배론 이상 늘려야 돼요.
직분은 자기가 취할 수 없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신 능력인 달란트는 자기가 사용해서 이것을 가지고서 장사해서 크게 벌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목사가 그런 직분을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은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목사 그만두고서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목사의 직분을 주면 끝까지 목사의 직분을 해야죠. 그 목사 직분을 받은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준 목사, 적게 준 목사가 있습니다. 적게 준 목사는 적은 데서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것에서 충성을 다하고. 그럼 적게 받은 목사가 하늘에 가서 상급이 정리 아닙니다. 적게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거가 충성을 다하여 그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면은 착하고 충성된 사람으로서 똑같은 상을 받죠. 내가 능력이 많다고 해서 자만하고 교만해가지고서 기도도 아니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노력도 아니하고 공부도 아니하면 그거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말죠. 달란트를 개발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준 달란트 능력을 열심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개발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셀리더 여러분, 하나님이 셀리더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셀리더에게는 직분 위에다가 더 많은 달란트를 주고 다른 셀리더들은 똑같은 셀리더의 직분에다가 달란트를 적게 주었습니다. 아유, 나는 저 사람처럼 성경도 잘 못 가르치고 설교도 못하니까 집어치워버려라.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적게 받았어도 적게 받은 것 가지고서 열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마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길 때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섬겨야지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처음부터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로 자라면 어린아이는 부모를 이용만 합니다. 처음에 어린아이가 자라면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가 죽든 말든 저 끝까지 빨아먹어야 되고, 또 집안이 어떻게 되든 자기 요구하는 것 다 해달라고 신발 사달라, 핸드폰 사달라, 컴퓨터 사달라 그냥 떼를 씁니다. 그건 부모님이 어떻게 고생하고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떼를 쓰는데 그건 어린아이 때죠. 그러나 점점 자라면 부모님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부모님의 삶에 동참하게 되면은 이제는 주시옵소서 달라고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부모를 도와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누고 주기. 이게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지 않고 자꾸만 사정 살피지 않고 몸은 다 커가지고 어른이 되었으면서 자꾸 달라고 하고 빼앗아가려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죠. 장성하면 부모님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부모의 그 고통에 동참하고 도와주시. 점점 부모님의 하는 일에 동참을 하고 나중에 부모님이 힘이 없어지면 전적으로 부모님의 삶을 돌봐주는 이런 것은 성장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다 가지요.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그냥 하나님 믿고 좋기만 해서 기도만 하면 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앉아놨으나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주님께서 주시죠. 어릴 때는 우유. 주님께서 우유병 많이 만들어 놨다. 그래, 마셔. 우유병 주시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 3년도 되고 5년도 되는데 계속해서 주시옵소서 하면 그때는 엉덩이 얻어맞습니다. 너마 밤낮으로 주시옵소서가 뭐야 이만 자라가지고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헌신할 수 있어야지. 네 욕심은 부리냐. 그래가지고서 이제 얻어맞기도 하고 시험과 환난도 당하고 그래서 깨어지겠어요. 와, 주시옵소서만 하다가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이제 주시옵소서 좀 덜하고 이제는 주일날도 열심히 교회 나가고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말고 11조도 충성스럽게 드리고 그러고 하나님이 직분 맡기면 셀 리더가 되면은 열심히 셀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사업에 헌신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자라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장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얼마나 장성했는가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려면 얼마나 많은 기도를 주시옵소서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많은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셀 식구들을 위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되면 내가 상당히 자랐구나,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걸머지는 이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그것을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성장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맡깁니다. 장성했으니까 더 많이 맡기죠. 그러나 성장하지 못하고 내내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은 우유병밖에 안 줘요. 그래, 우유 차고 먹어라. 너는 뭐 주시옵소서, 아직 어린아이니까 우유나 먹어라. 우유 이외에 다른 것을 주님이 주실 수가 없죠.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가 점점 자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우리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충성의 끝의 기도인 것입니다. 3절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일에 자꾸 좌왕우왕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시장에 팔러 가는데 아들이 나귀를 타고 아버지가 나귀를 잡고서 가니까 한 동리를 가는데 노인들이 앉아있다가 저런 고약한 놈 봐라 말이야. 아버지를 마부로 삼고 지가 말을 타고 가다니 저런 불효막심하고 고약한 놈 봐라. 그 말을 듣고 이거 안 되겠다. 넌 내려라. 내가 타마. 그래 어린아이가 내려서 말목을 잡고 아버지가 태우고 가니까 부인들이 앉아서 빨래를 하다가 보고서 저런 나쁜 영감 봐라. 어린아이를 길리고 자기는 어른이면서 나를 타고 가라니 저런 것이 다 부모라고 하느냐. 세상이 말세가 되었다고. 저렇게 살아놓고 어린아이들을 무자비하게 부리는 게 어디냐.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우리 둘이 같이 타고 가자.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앞에 앉히고 타고 가니까 일단은 이 젊은 사람들이 동물 애호가들이 보고 저런 나쁜 놈이 어디 있나. 동물을 갖다가 저렇게 학대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동물을 사랑해야지. 그래 아무래도 그렇지. 그래 어린 나귀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타고 나귀 허리가 부러지게 만드는 저런 몰인증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나귀의 양발을 묶어가지고 옆에다가 나무를 걸쳐서 이제 걸머지고 갑니다. 아버지 아들을 걸머지고. 그런데 돌다리를 걸었는데 나귀가 가만히 거꾸로 보니까 물이 비추어가지고서 자기 얼굴이 오락내리하니까 놀래가 화닥 하는 바람에 그만 나귀가 물에 떨어져서 그만 강물로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 말 다 듣다가 나귀만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모든 사람의 비평과 평론을 다 듣고 우리 마음이 좌왕우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내가 윤리나 도덕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간 데 대해서 충성스럽게 우리를 질타하고 판단하면 귀를 기울이겠지만 그 이외에 내가 주의 사업을 할 때나 내가 내 일을 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일하는데 자꾸 와서 간섭을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그런 간섭하는 판단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 일하는데도 부인이 열심으로 집안 살림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와서 자꾸 간섭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살림 나와서 난 살림 사는데 자꾸 시어머니가 와가지고서 시어머니는 자기 사는 방식으로 말하거든요.
여러분, 사람마다 시대가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자기 방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거든. 근데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그 며느리 집 와가지고서 부엌의 살림은 왜 이렇게 하느냐, 집안은 왜 이렇게 정돈해 놨느냐, 식탁은 왜 이 모양이냐, 자꾸 판단을 하고 간섭을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림내 조건들한 시어머니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밥 주고 밥 얻어먹고 나오면 돼요. 요 사이 여러분, 젊은 여자들이요, 시어머니의 시자도 안 들어가랍니다. 시자도 싫어요. 시자도 싫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여러분 그저 가만히 입 다무는 사랑을 받아. 자꾸 간섭하다가는 큰일 나.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 시골집에 창고 열쇠를 시어머니가 쥐고 있을 때는 별 도리 없어요. 그 창고 안에 쌀, 보리, 밀, 집안 모든 생활이 다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창고에 열쇠를 옛날에 언제나 시어머니가 딱 차고 있어요. 그 창고에 한번 들어가다가 며느리가 몇 번이나 절을 하고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창고 열쇠를 인수인계받을 때까지 순종해야 돼요. 언제 인수인계받습니까? 시어머니가 죽는 그날에 인수인계받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며느리는 시어머니 죽기를 손을 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여러분 순종했다 해도 창고 열쇠 때문에 순종했지 정말 마음의 사랑에 넘쳐서 순종하는 것은 거의 없죠. 요 사이 현대사회에서 누가 시어머니가 와서 자꾸 간섭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아들 낳은 사람은 나무 딸에게 선물로 준 줄 아세요. 장가 보내버리면 그 다음 간섭하지 말아야지. 간섭하지 말고 그저 집에 들어가서 살림을 잘 살든 못 살든 속으로만 판단하지 겉으로는 말 내놓지 마세요. 그저 밥이나 해주면 잘 먹고 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셀리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셀리드가 열심히 세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데 선임 셀리더, 다시 말하면 구역 셀리더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지역 셀장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신방을 하거든 나에게 허락받고 하거라 기도회를 하면 내 허락받고 하거라. 특별히 권사 선임 셀리더들이 그런 소리 잘해요. 그렇게 자꾸 판단하고 간섭하면 그만 구역 셀리더들이 낙심을 하고서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일하면 자꾸 판단하고 간섭하니까 일하지 말아야지. 그건 셀원들을 안 돌볼 때 잘 돌보라 그런 건 좋지만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간섭을 하면 일 못하죠. 저는요, 제가 우리 부목사나 우리 대교의장들에게 일단 일을 맡겨놓으면 간섭 안 합니다. 일을 특별히 잘못해서 큰 일을 저질러서 제대로 내보면 안 되겠다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그거는 할 수 없지만은 그 이외에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좀 미숙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기도해 주지 간섭 안 합니다. 왜? 간섭을 하면은 자발적인 마음이 없어서 그 다음에는 일을 하지 않는 복지부동이 됩니다. 내가 일을 해봤자 또 판단받을 걸 내가 가만히 있다가 시키는 일만 하고 일하는 게 좋다. 그렇게 되면 일을 못하죠. 그러므로 내가 볼 때는 저거 좀 서투르다 싶어도 내버려둬요. 기도해주고 자기가 깨닫게. 간섭 안 해요. 맡긴 바에 대해서는 자기가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나중에 봐서 좋은 저 사람이 일을 저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나중에 인사이동을 할 때 인사이동할 것이지. 일하는 사람이 와서 자꾸 판단하고 간섭하면 일을 못해요. 그러므로 나는 우리 부목사들이나 우리 대교우장들이나 교우장들 일하는 것 내가 여러 보고를 많이 바라면서도 간섭하게. 더구나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 교인 전체들이 나에게 직접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직접 이야기 못 하지는데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내게 직행으로 들어온다. 인터넷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메시지가 들어온지 압니까? 하루에도 수백 통이 들어와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인터넷을 그렇게 잘 쓰는 줄 처음 알았어. 다 큰 맹인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인터넷으로 비밀방으로 들어오니까 비밀방으로 들어오는 것은 나밖에 몰라요. 비밀방은 여러분 아무에게도 안 나갑니다. 공개방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 동네방네 다 뜯어차고 보지만은 비밀방으로 들어오는 것은 나만 봐요. 그 비밀방에 들어오는 인터넷을 보면은 우리 대교구장이나 교구장이나 혹은 장로님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연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옛날에는 모르던 것조차도 지금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내가 적당히 해도 저 위에 앉은 조 목사는 이승만 박사처럼 모를 것이다. 이제 그럴 세상은 지나가고 말았어. 좋은 세월 다 지나가 버렸어. 옛날에 내가 외국에서 장로님 한 분 안수를 하는데 장로님이 안수식 날 안수한테 얼마나 통곡을 하고 땅을 치고 우는지 와, 내 안수가 정말 효과가 있는구나 생각해서 내가 막 더 머리를 누르고 막 기도를 해줬어. 은혜를 받아야지. 훌륭한 장로님이 더 호함을 치고 울어요. 그래 이제 안수식 마치고 난 다음 식사 대접을 하는데 내가 그 장로님 옆에 앉아서 장로님 오늘 장로님 장로 안수 받았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큰 기도해서 나 때문에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왜 그렇습니까? 지사 때는 간혹 죄를 지어도 괜찮았는데 이제 장로가 되면은 이제 죄도 못 짓고 완전히 거룩하게 살아가는 좋은 세월 다 지나갔구나 싶어서 어찌나 슬퍼서 울었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나니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집사 때는 좀 죄를 지어도 괜찮은데 이제 장로가 되면은 이제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좋은 세월 다 지나갔다고 통곡하러 울었다. 솔직해서 좋기는 좋지만은 참으로 그 장로님 요사이도 치다보면 그 생각만 자꾸 나요. 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적은 일이다.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기나 또 다른 교인들이기나 나에게 판단해도 나는 그 판단에 좌우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갖다가 자꾸 간섭을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는 건 나에게는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나도 내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면 내가 스스로 자책하지 않는다. 자책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너 잘못했다. 늘 마음에 자책감을 느낍니다. 바울 선생은 자기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중심으로 이랬기 때문에 자기가 이상도 이하도 아닌 능력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자책을 일이 실수하더라도 일이 잘못되어도 자책하는데 왜? 자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최선을 다한 사람은 자책할 필요 없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게으르게 했으니까 자책하지만은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일을 했으니까 자책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내가 천당 가더라도 제가 44년간 목회한 것 자책 안 합니다. 왜 자책하느냐?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으니까. 나는 이 이상도 더 잘할 수 없고 이 이하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세상 말로 말하면 악바리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다 했습니다. 이 이상도 잘할 수가 없고 이 이하 못할 수도 없으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해 주십시오. 그것이 자책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면 남편이 벌어준 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정생활을 했다. 이식주 생활을 하고 애들 용돈도 주고 가정도 돌봐. 이 이상도 이하도 더 할 수가 없다. 이젠 자책할 것이 없다. 나는 이 집에 시집 와서 이 집 가정주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자책할 게 없죠. 그러나 남편 출근하고 나면은 낮잠이나 자고 그 다음에는 컴퓨터에 들어가서 날 쓸데없는 사람과 채팅이나 하고 바람이나 나고 그러면 자책할 일이 많지요.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가슴을 쳐야죠.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내가 게을러서 그렇다. 내가 세상적으로 나가서 그렇다. 자책할 수 있죠. 바울 선생께서는 나 자책할 것 없다. 나는 내게 주신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 그게 자책할 것 없다. 여러분 셀리더들이 나홀로 셀리가 돼도 또 자책할 것이 없으면 좋아요. 난 나홀로 셀리더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는데 아무도 안 온 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 나홀로 셀리더입니다. 좋아요. 자책할 것 없어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최선을 안 당하는 사람이 자책할 것이 있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남에게 판단받을 것도 없고 내 스스로가 자책하고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문제지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남에게 판단받을 이유도 없고 자기 스스로 자책하고 판단할 이유도 없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끝까지 내게 준 능력대로 힘껏 일해본다. 힘껏 일해본다. 내가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 야 이것 봐라. 올해가 다 지나가고 몇 년이면 내가 한국 나이로 67살이 된다. 이거 끝장났지 않느냐. 우리 나보다 훨씬 젊은 장로님 두 분이 전문 주간에 세상을 떴어요. 나보다 훨씬 젊은 50대, 60대 초반 장로님이 나 앞에서도 늘 왔다 갔다 왕래도 하고 일도 하신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떴어요. 그런데 내가 어지럼증이 오더라고요. 야, 진짜로 가는구나. 그럼 나도 모르는 동안에 흐르는 세월 따라 67세가 되었으니 뭐 번쩍하면 70세고 이거 먼저 끝장나는 거 아닌가. 그러자 한쪽에서 내 마음에 뭐라고 솟아내면 그러니까 이제 아침 7시에 출근하고 쫓도록 발버둥 치고 하지 말고 이제는 10시쯤 늦어가니 교회 출석하고 좀 편안하게 살아라.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하고 생기나 아니야 죽을 때까지 악바리로 살아야지. 죽을 때까지 악바리로 살아야지. 내가 처음 출발할 때 악바리로 출발해서 빈손 들고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느슨하게 할 수가 있냐. 악바리로 살아야지. 악바리로. 내가 전당 갈 때까지 다 그거 가야지. 그러면 내가 자책할 것 없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 못하고 할 수 없지만 능력이 있음에도 안 왔으면 내가 자책을 하고 사람들에게 판단받지만 누가 뭐라고 판단해도 난 판단 안 받아요. 요사이 인터넷 보니까 인터넷에서 날 보고 대통령 나오라고 자꾸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의 종으로 소명을 하는데 내가 왜 대통령 돼요? 나는 옷가마 갖다 놓고 안 쳐서 내고 가도 안 가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로서 또 온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부르시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주신 달란트를 다해서 하는 이상은 남에게 판단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없고 여러분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거든
최선을 다하고 사십시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별 도리 없죠. 우리는 모든 일에 능력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신 능력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으로서 잘 산 것입니다. 4절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바울 선생은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 하십니다. 그것이 말은 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으니 자책할 것 없지요. 그러나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고 그 때문에 내가 잘하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자책할 것이 없으니 이로써 의롭다. 여러분, 의로움이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인간이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랑을 하고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은 인간은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 해도 그러나 죄악 투성입니다.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생각하는 것이 죄요, 생활하는 모든 것이 죄악 가운데 홍수에서 넘실거리는 죄악 물길 속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뭘 잘했다고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존경하는 분이 옛날에 세상할 땐 불교의 성철 종정, 성철 스님, 인간적으로 나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분은 10년을 산속에서 한 번도 이 세속에 걸어 내려온 적이 없고 가진 것은 입은 옷밖에 없어. 그렇게 산속에서 수련을 하고 살았었지만 세상을 뜨실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죄가 너무 많아 하늘에 다 나는 지금 죽으면 가장 낮은 지옥으로 내려간다. 그게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그 인간적인 너무 진실한 고백 때문에 나하고 종교가 다르지만은 감동을 느낍니다. 왜? 그렇게 세상에 10년 동안 내려온 적이 없고 산속에서 수련만 당하는 그분 자체도 스스로 볼 때 자기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가 하늘에 사무치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가장 낮은 지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탄식인 거죠. 우리 다 그 똑같아요. 우리가 오직 큰 소리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편안한 것 있습니까? 누구도 죽을 때는 고통을 당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다 죽지만은요, 죽을 때는 고통을 당합니다. 짐승도 죽을 때 고통을 당하고 죽습니다. 나는 44년 목회에 수많은 우리 성도들의 임종을 지켜보았지만 예수 믿고 죽는 사람도 마지막 죽을 때는 육체가 죽는다는 그 고통은 다 있어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사람이 혼자 겪는 고통입니다. 그거는 부모도 처자도 함께 당할 수 없는 자기 혼자 마지막 육체의 죽음을 가져오는 그 고통은 다 있어요. 그 사람이 죽을 때 편안히 죽어야지 죽을 때 고통스러운 건 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죽음의 고통을 당했다고요.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육신을 쓰고 온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보통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도 편안히 누워서 고통을 당하면 좋은데 여러분 공중에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서서히 피를 흘리면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간다는 그 괴로움은 도저히 청량할 수 없어요.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더구나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위해서 죽음의 고통을 끝까지 맛보셨다. 보통 죽음도 아닌 십자가의 죽음이란 가장
처절한 극한적인 고통을 당하는 죽음을 주님께서 맛보셨다. 그런 주님의 고통을 통해서 흘린 피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외에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공로 이외에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영원히 형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무지무지한 고통으로 몰아친 것이 우리 죄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 무지무지한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을 제껴놓고 자기 잘났다고 날 좀 보소 한다면 그는 아주 망할 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돼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공로는 절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시궁창에서 기어나온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그리스도의 고난받은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막강한 은혜 때문에 죄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당한 고통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병도 시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병 때문에 예수님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면서 여러분 병을 짊어지는데 왜 그 고통을 무시해야 돼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게 호함치는데 내가 너 때문에 이 고통을 당했는데 너의 병을 짊어지고 있을 수가 있느냐? 주님의 그 고통이 우리의 병을 내버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가를 회수해야 돼요.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 우리의 저주를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될 수밖에 없어요. 안 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 무지무지한 고통을 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무지무지한 고통을 당하고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죽음을 헛되이 했을 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나깨나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밖에 없어요. 여러분 종교가 많습니다. 다 좋아요. 수양과 도덕도 좋아요. 철학도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허물투성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보혈의 은혜,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예배하고 찬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 행위는 나중에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받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 우리의 충성스럽거나 충성스럽지 않은 그 행위의 판단은 나중에 주님이 하실 것이지 이 세상에서 주변 사람이나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책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5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되 다른 사람의 일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간섭하지 말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우리가 지적해야죠. 죄는 지적해야 됩니다. 죄는 지적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이 충성스럽게 가정주부는 주부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자기 할 걸 충성스럽게 다할 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간섭하지 말은 거예요. 충성스럽게 하지 않고 죄를 지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우지져야죠. 그리고 격려해줘야죠. 일어나야죠.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요, 판단받을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상급 판단을 하시겠습니다. 이 판단이라는 것은 지옥 가는 판단이 아니라 상급 판단입니다. 네가 정말 잘했냐 못했냐, 충성스럽게 했느냐 못했냐. 상급 판단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모든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고 주님이 상급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판단받았습니다. 이미 멸망의 판단을 받았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사망의 판단 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 다른 것도 말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의 직분을 쫓아서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네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농공 행상을 다 하시고 주님이 판단해서 칭찬받을 것은 칭찬받고 우중받을 것은 우중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업 주부면 다른 것이 없이 주부로서 일하는 주부로서 충성스럽게 일했으면 남편도 여러분 판단 못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시아버지 누구든지 여러분 판단 못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업 주부로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판단하실 분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너 전업 주부로서 너가 참 착하고 충성되게 잘했다. 상급을 받아라. 너는 전업 주부지만은 좀 가짜다. 그러니까 이건 넌 좀 꾸중을 들여야 되겠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부르신 자에게 향한 충성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내가 전심전력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살았으면 그로서 내가 사람들의 판단을 받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판단할 것이 우리도 남 자꾸 판단하지 말아요. 저 사람 뭐 일 잘한다, 저 사람 못한다. 우리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판단할 능력이 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는 일에 충실을 다하고 남이 잘한다 못한다를 자꾸 간섭하는 간섭쟁이가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섭은 이를 도로 그리치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은 좋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칭찬입니다. 판단은 간섭하는 일이죠. 남을 판단하고 간섭하는 일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칭찬은 우리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칭찬은 우리 이 생활 속에 기계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기계가 잘 돌아가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기왕 남을 간섭하고 판단한 에너지가 있으면 그를 가지고 칭찬을 하십니다. 밝은 것을 바라보고 어두운 것을 될 수 있으면 자꾸 인정하지 말고 밝은 것을 자꾸 인정해야 돼요. 밝은 것을 칭찬하는 것. 이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 가시는 남편은 끊임없이 아내를 칭찬하려고 해요. 아내의 잘못된 점이 많이 있죠. 사람인데 잘못된 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니까 다 잘못됩니다. 잘못된 점은 판단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잘된 점은 자꾸 칭찬해줘. 칭찬해주고 잘된 점이 자꾸 많아지면 잘못된 점이 없어져요. 그리고 아내 된 여러분도 남편을 자꾸 칭찬해요. 자꾸 간섭하고 자꾸 판단하면 남편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자꾸 내 남편 남의 남편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내 팔자에 내 남편인데 왜 자꾸 못나도 데리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노. 요사이는 남편 버리는 여자가 많은데 제발 버리지 마세요. 내 팔자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거 자꾸 칭찬해가지고서 길을 살려서 그거 써먹어야지.
그걸 자꾸 비평하고 판단하고 나중에 바지로 차고 하면 안 되거든.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내게 신앙 상담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부인이 자꾸 달아날라 한대요. 자기가 돈 벌어서 다 갖다 주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인이 자기하고 안 살겠다고 집을 나갔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이론이 들어봤는데 내가 정말 땅탈 노릇이요. 부인이 안 살겠다고 보따리 들고 나갔으니 어떻게 합니까? 내 경험에 의해서 보니까요. 긴 세월 동안 목회하면서 경험해서 보니까 남자들은 비실비실 하다가도 돌아와요. 남자들은 뭐 집 나가가지고서 몇 년이고 혼자 돌아다니다가도 나중에 자꾸 기도하고 기다리니까 거의 다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은 나가면 안 돌아와요. 여자들은 미사일 같아. 한번 날아가면 안 돌아와 그냥.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 나가기 전에 바짝 잡아놔야 돼요. 한번 나갔다 하면 다시 돌아올 줄을 몰라.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여자들이 마음이 독하다고요. 뒤도 안 돌아본다고. 그런 내가 여자들 찾아가서 예배도 봐주고 사점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자식들을 생각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해도 탁 땀을 갖다 큰 예보고 기도해 주는데 결과에 이제 돌아오시겠지요. 그런데 비해서 남자들은 마음이 훨씬 허물허물해요. 남자들은 그 돌아다니는 것도 붙잡아가 기도하고 하면 눈물도 흘리고 그러고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돌이켜지면 내가 돌아가야죠. 그리고 거의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안 떠나도록 판단을 하지 말아야 돼. 아예 남편들도 부인을 자꾸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붙잡아놔야 돼. 그럼 자기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좋아해주는데 왜 떠나요? 자기 좋아하는데 왜 떠나요? 자꾸 판단하고 간섭하고 미워하게 만드니까 만정이 떨어지면 떠나지. 부인들도 그래요. 남편 자꾸 좋아해주는데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아해주는데 왜 떠나요? 사람은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 좋아합니다.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좋아할 턱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카드 한 장을 보냈어. 남편에게라도 쑥스럽지만 크리스마스 카드에 편지 좀 쓰라고요. 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몰래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하고 받아보면 이거 참 머리가 이제 희끗희끗 기어가면서 주책 없이 이런 소리 쓰는구나. 그렇게 해도 좋다고 읽으면 남편도 부인에게 편지 썼어요. 편지. 실제 말하려면 쑥스러워서 못하지 않아요. 그러나 편지는 쓸 수 있어. 보통 때 편지 쓰면 쑥스럽고 크리스마스 때가 좋아. 이런 기회도 카드 보낸 채 가서 카드 써가지고 참 그러면요 그 카드 부인이 죽을 때까지 가슴에 안고 있다. 신한심 내보고 읽어보고 또 갖다 넣어 또 내보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억울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말 한마디에 눈 녹듯이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는 너무나 상처가 많아요. 너무나 고통이 많아요. 하는 것마다 비평하고 비난하고 핥히고 짓밟고 죽이려는 것만 많지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이런 일이 너무나 적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부터라도 시작해서 우리 오늘부터라도 우리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격려하고 사랑하고 칭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내년엔 정말 힘써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져.
가정 분위기도 달라지고 사회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제발 나는 요사이 신문이나 우리 텔레비나 까디비는 일만 전공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문 보기가 겁이 나요. 전부 까뒤비칩니다. 자원 있는 것 없는 것까지 다 그냥 까뒤비 있는데 다 까뒤비해 가지고서 여러분 먼지 안 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성한 사람 없습니다. 다 해치기 시작하면. 좀 더 밝은 면을 많이 말하고, 좀 더 사랑할 만하고, 좀 더 칭찬할 만하고, 좀 더 격려할 만하고, 좀 더 기뻐할 만하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말함으로 사회가 훈훈해지고 우리 생활이 살벌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살벌해요. 모조리 다 서로 죽이려고 하니까 살벌하다. 아주 겁이 나요. 소름이 쳐요.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의 삶이 훈훈해져야지. 사람이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 중에 온전한 사람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더 많은 죄인, 좀 적은 죄인, 양은 다를지 몰라도 다 죄인이죠. 우리는 될 수만 있으면 화평하고, 될 수만 있으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들이 다 되십시다. 자, 6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렴이라. 여기에 바울이 아볼로 가지고 본을 보였다는 것은 말씀 위에 서서 그들을 목회했다.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라기까지는 하나님 말씀 테두리를 벗어나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을 받고 은사운동이 일어나니까 은사운동의 치주기가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특별히 천사의 말을 들었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이래서 말씀을 떠나서 막 오만하고 교만해져서 서로 물고짓습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 자매님 두 사람이 싸움이 붙어서 교회 안에서 막 나중에 막 서로 머리칼을 잡고서 막 치고받고 막 했어요. 그래 내가 싸움을 뜯어 말리니 왜 그렇게 싸우니까 한 자매님이 다른 자매님 보고 말하기를 내 성령이 올바른 성령이지 저 사람 성령은 올바른 성령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 성령이 진짜고 저거는 가짜 성령이라고. 그럼 똑같이 예수 믿고 성령 말하는데 그래 내 성령은 진짜고 너 성령은 가짜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왜냐? 교만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말한 것처럼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는 것은 말씀에 서지 않고 자기 스스로만 특별한 계시를 받고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다가 서로 대적하고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서면은 여러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주시고 하더라도 그건 말씀에 써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영의 세계가 성령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세계도 있습니다.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에 서지 아니하면 마귀도 여러분 꿈도 주고 환상도 주고 계시도 주고 온갖 지랄을 다 합니다. 그러므로 꿈을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 묵시를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이다. 천만에요. 신령한 사람에게는 마귀가 다가와서 그런 걸 안 하나요? 예수님께도 마귀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40주 40일 금식했을 때 마귀가 다가왔습니다. 그거는 환상 중에 나타났죠. 예수님께도 마귀 환상이 나타났어. 예수님께도 마귀 환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마귀 환상이 안 나타난다고 누가 말해요? 마귀 환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게 마귀 환상인지 아닌지 마귀 예언인지 아닌지 마귀의 묵신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우리가 뭐로
단정하겠습니까? 말씀에 서야만 단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심판자요. 그러므로 은사운동이 말씀을 벗어나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서로 대적하고 교만해져서 나중에 뭐가 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하나님의 역사고 어느 정도까지가 마귀의 역사인지 몰라서 큰 혼란에 빠지게 돼요. 어떠한 묵시도 계시도 은사도 방언도 통역도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밖에 떠나가면 우리는 그것을 잡초로 알고 제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 지을 때 반드시 잡초 나지 않아요? 곡식만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잡초 나니까 김을 매야죠. 김 매야죠. 논에 벼를 시기에 놓아도 여러분 피가 나오는데 꼭 벼와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논에서 피 뽑기를 많이 했는데 벼이삭 피기 전에 벼잎하고 피하고 꼭 같이 올라가요. 근데 그 잎사귀를 보면 벼잎은 여성적으로 약하게 이렇게 골이 타는데 피는 두껍게 나요. 두껍게. 그러면 피는 꼭 벼와 같아요. 그 잎사귀가 벼하고 여성적이고 남성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벼는 아주 곱게 이렇게 속이 갈라지고 피는 굵게 나와요. 선이. 그건 뽑아내야 돼요. 왜? 그대로 두면 그의 벼를 다 양분을 빨아먹어서 벼를 죽게 만든지 벼 열매를 못 맺게 만들어요. 뽑아내야 돼요. 그러므로 논에 모를 심고 난 다음 반드시 피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도 한 가지요. 여러분 은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여기에 마귀가 잡초를 뿌립니다. 개인의 생에 써야 돼요. 내가 성령의 은혜 받았는데 그래도 마귀가 와서 성령의 은혜를 혼돈하게 하라고 마귀가 와서 잡초를 뿌립니다. 이래서 어떤 데는 마귀의 계시도 오고 꿈도 마귀가 꾸게 하고 환상도 마귀가 보게 할 때 있습니다. 그냥 무엇이 오는 대로 다 넙죽넙죽 받아먹어서는 안 돼요. 분별해야 돼. 분별. 그래서 분별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으면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계시나 환상이나 묵시나 음성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그거는 잡초입니다. 피가리 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틀림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요 묵시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죠.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더구나 바울과 아볼로보다 더 좋은 것은 신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올바른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을 멀리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발간한 매일 성경 읽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것 가치를 모르는 것 같은데 나는 매일 성경 읽기가 너무너무 좋다고. 오늘 아침에도 나는 일어나서 매일 성경 읽고서 나왔어요. 매일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 구약 성경 읽고 신약 성경 읽고 시편 잠언 읽고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오면 1년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읽으면 1년에 딱 떨어지게 12월 31일이면 성경 일독을 해요. 그 성경을 매일 읽어야 돼요. 그래 놓으면 그 성경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생활할 때 올바른 빛이 되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지금 난 이제 기억력이 없어가지고서 성경을 읽어도 다 까먹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까먹지 싶어도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그것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의식에는 잊어버려도 잠재의식 속에 영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서 꼭 필요할 때는 성령이 그것을 끄집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과 옛날 것을 구약과 신약을 성령이 끌어내. 그게 성령이 고맙죠. 내가 기도하면 얼토당통하는 옛날에 읽은 성경 말씀이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어 놓아야 성령이 여러분 생각과 묵은 것을 끄집어내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신령한 생활에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방언만 하면 된다. 그 귀한 은혜지요. 그러나 그 귀한 은혜를 탁 쏟아버릴 수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탁 피를 뿌리니까, 잡초를 뿌리니까. 마귀는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잡초 뿌리고 교회에 와서도 잡초를 뿌립니다.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그 가운데 마귀의 자식들도 와 있습니다. 다 약물이만 있는 것이 아니요, 염소도 그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들도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자세히 바라보아서 약물이들을 보호하고 마귀의 자식들을 분리해내야 돼요. 마귀가 그냥 죽었으면 아마 살아있는 마귀가 그냥 가만 눈 뜨고 있을 줄 알아요.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개인에게도 팍 잡초 뿌리고 교회에도 팍 잡초 뿌리고 그거 한다고 정신 없다고 마귀가. 지금도 마귀가 내 있을 가면 내 말 안 해. 그것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귀가 뿌리면 뽑아뿌리고 마귀가 물으면 뽑아뿌려야 돼. 뽑아뿌려야 돼요. 빨리 잡초는 뽑아뿌려야 되지. 그거 오래 놔두면 안 돼요. 저희 경험에 들어보면 한 셀이 엉망이 될 때 그 엉망으로 만드는 셀에 잘못한 사람을 빨리 뽑아내버려야지. 그 내버려두면 막 셀 전체가 다 녹아버리고. 빨리 셀을 잘못하는 셀을 처리해버리면 다시 살아나요. 예를 들어 말하면 옛날에 구역 셀 리더들이 그냥 돈놀이를 해가지고서 셀원들에게 전부 개들이라고 해서 돈 잔뜩 모아가 돈놀이 합니다. 이거 뭐 절단가. 빨리 그 정리정돈 안 하면 나중에 그 돈 가지고서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려. 그럼 셀 뭐 절단하죠. 그런 거 알면 빨리 바꿔야지. 빨리 정돈해야지. 마귀의 일은 빨리 뽑아버려야 됩니다. 마귀의 일은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두면 상처가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만 떨어지기 시작하면 빨리 고름을 짜내야지. 그대로 내주면 고름의 심지가 자꾸 깊이 들어가지고 뼛속까지 들어가요. 나중에는 짜낼 정도가 아니라 잘라내야 돼요. 마귀의 일은 멸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써야 돼요. 말씀에 써야 돼요. 말씀과 은사가 같이 있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되지 싶어도 말씀만 있으면 능력이 없어요. 능력만 있으면 되죠. 말씀이 없으면 능력이 잘못 사용하게 돼요. 말씀과 능력이 같이 가면 두 날 가진 검에 대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게 되는 것입니다. 7절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자, 나는 구별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건 너가 전부 하나님께 받아놓고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요, 내 스스로 공로로 얻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전부 선물로 받아가지고서 네가 잘난 체하고 왜 우쭐대냐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고, 칭찬하려면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께 칭찬해야지. 자기가 왜 자랑해요? 하나도 자기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칭찬하고 자기가 자랑하다가는 다 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잔뜩 받고 난 다음에 큰 은혜 받았다고 내리 돌아다니다가 얼마 있으면 팍 쏟아버리고 나중에는 영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빠진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귀한 보배는 사람에게 자랑하면 뭐가 붙습니까? 도적이 붙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가지고서 아이고 머리야 그러면서 자꾸 보이고 돌아다니 보세요. 나중에 틀림없이 도둑놈이 그 다이아 반지 받으러. 귀할수록 자꾸 감춰야 돼요. 여러분 작은 단지는 별로 귀하지 않기 때문에 뜰 밖에 내놓잖아요. 화분은 좀 더 귀하니까 방 안에 갖다 놨잖아요. 그러나 금은 보화는 농장 안에 넣어놓잖아요. 수표나 돈은 금고에 넣잖아요. 감추지 않아요.
귀한 것일수록 감추어야 도적이 안 들어오죠. 은사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은사는 아주 감추어서 필요할 때 탁 써야지. 돈 좀 있다고 돈을 그냥 잔뜩 가지고 돈 좀 보소, 돈 좀 보소, 나는 이렇게 돈이 많아요, 돈 좀 보소. 도둑놈이 줄을 쓸 겁니다. 줄을 써. 얼마 있으면 아주 입은 것까지 홀짝 다 뺏겨갑니다. 돈은 참 있으면 있을수록 감춰야 돼. 은행에 넣어놓든지 집에서 금고에 넣어놓든지 감춰놓고 필요할 때 탁 내쓰고, 쌀 사러 갈 때 싹 내쓰고, 옷 사러 갈 때 싹 내쓰고, 병원에 갈 때 싹 내쓰고. 얼마나 귀합니까? 감추어놨다세요. 은사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면 곧장 마귀에 와서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바라면 받을수록 입 딱 다물고 있어요. 감추어놔요. 감추어놔요. 그러다가 필요하면 병자회식 기도할 때 필요할 때는 그 은사 쓰고, 남에게 카운셀링 할 때 필요할 때는 그 은사 쓰고, 전도할 때 필요할 때는 그 은사 쓰고, 그 다음 자랑은 하지 말아야 돼요. 자랑하면은 빼앗깁니다. 1만 공로를 세우고도 한마디 자랑하면 그 공로가 다 없어져요. 칭찬은 다른 사람들이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와, 저분에게 기도 받으니 병 났더라. 카운셀링 받으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저분에게 기도 받으니까 참 은혜가 오더라. 자기도 입 다물고 있죠.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은 좋습니다. 자기가 자랑하면 뺏겨요. 다른 사람이 보고, 야, 저 사람은 뭐가 있는 것 같아. 옷도 잘 입고, 밥도 잘 먹고, 여행도 하고, 왜다 돈이 있는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좋아요. 그건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언제 모르잖아요. 자기가 댕기면서 우리 집에 돈 있다. 우리 집에 막 경고에 막 수백만 원 있다. 그러면 그건 도둑놈 들어오시오 하는 거 한 가지죠.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입 딱 다물고 있는 사람이에요. 친구들 간에 모여도 입 딱 다물고 가만. 자, 저놈의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입 다물고 있는 사람만지 겁난 게 없습니다. 저게 얼마나 지식이 있는지, 얼마나 무식한지 알 수가 없어요. 입 딱. 겁이 납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은 눈치를 보게 되고 겁이 나게 돼요. 그러나 입을 열어서 말하게 되면 얼마에서 속이 싹 까지버린 것 때문에 벗은 속처럼 싹 벗겨서 보여줘요. 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너 속에 이런 정도가 들어있구나. 대번에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란 말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하고 침묵하는 것이 좋고 꼭 필요할 때만 말하는 게 좋은데 그게 잘한데. 저는 일생을 말을 안 하고 살았으면 싶은 생각이 늘 나는데 그게 잘한데. 물론 설교할 때는 해야지. 그런데 가족들 간에 모였을 때 쓸데없는 말을 하게 돼요. 저 말을 하게 되면 잘했다 못했다 말도 하게 되고 남은 비밀도 누설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꼭 필요한 것 말 이외에는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여기서 딱 보니까 여러분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로 보여요. 입 다물고 있으면 나도 편하고 남도 편해요. 말 안 하는 것이 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입 딱 다물고 있어요. 감춰야 돼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뜯으러 제끼고 자랑하면 얼마짜리 은사 다 부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쏟아버리고 말아요. 자, 8절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영적으로 배불러지고 영적으로 부유해져서 우리 이만하면 됐다고 아주 임금 노릇합니다. 영적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가난할 때는 겸손하게 돼서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고린도 교회는 말이죠. 바울 선생의 목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이미 배가 불러 영적으로 이미 부유하였어. 아예 이제는 임금 노릇합니다. 큰 소리 꽝꽝하고. 그런데 바울 선생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만 왕노릇하지 말고 우리들도 같이 왕노릇하자. 너희가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재상이 된 건 참 고마운 일이다. 지식에도 은사에도 왕처럼 부유하고 풍성하게 된 것 참 감사한데, 그런데 너희들을 이 왕 같은 재상이 되도록 인도해 준 우리 사도들이나 주의 목회자는 제껴버리고 필요 없다고 말하고, 이제는 사도도 필요 없고 우리 목회자도 필요 없다. 나 우리끼리만 왕노릇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너희와 똑같은 왕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왕노릇하자. 함께 왕노릇. 우리를 무시하거나 발길로 차지 말은 것입니다. 같이 왕노릇하자. 여러분, 이 심정을 제가 잘 알아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왕노릇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거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조영기 목사도 필요 없다, 교회도 필요 없다, 뭐 우리 마음대로 이제는 가정재단 쌓고 내 혼자 예수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나가면 문제는 아주 고약해지는 것입니다. 꼭 올무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만큼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뭐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괜찮고, 그 다음에는 뭐 교회 꼭 재단사가 있나 집에서 가정재단 쌓자, 뭐 조목사 지나 내나 뭐 한 가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크게 어려워집니다. 왜냐?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고 왕노릇 하지만은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환자나 교사나 목사는 하나님이 교회 돌보려고 세운 주의 일꾼들이요 모심이요 교회의 리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 리더들을 무시해버리고 이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기 왕노릇하는 것도 잘못하면 도로 종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노릇하면 할수록 교회의 질서와 제도를 꼭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 더 열심히 나와서 섬기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에 하나님이 세운 똑같은 다 왕노릇하지만은 질서, 교회 주의 종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나 본사님이나 셀리더나 존경할 때는 존경하고 인정할 때는 인정하면서 질서를 세워서 우리가 함께 왕노릇 해야지. 이제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너희들 다 필요 없다. 난 내 마음대로 한다. 산술하지 마. 나는 왕이다. 그러다 보면 그건 개똥왕이 되어요. 진짜 왕이 되지 않고 개똥왕이 되고 말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위험에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너무나 바울 선생의 목회를 통해서 잘 먹고 잘 배우고 영적 은혜가 충만하고 배부르고 부자가 되고 다 왕. 이제는 뭐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뭐 바울 같은 거 없어도 좋다 말이야. 목회자 없었다면 우리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다면 오케이다. 그리고 막 너팟 내팟 갈라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나가면, 이렇게 되면 천국은 무너져버리고 개인 신앙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우리가 풍부한 신앙 속에 들어가서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제도와 법도와 질서는 지키고 우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